안녕하세요. 진흥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믿음의 본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 우리를 그분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했다. 이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 신학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죄를 용서받은 것과 결부되어 있으며 육체적인 범죄를 넘어선 개념으로 쓰인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열두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질병에서 낫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녀가 죄에 놓여 자유롭게 된 것을 뜻한다. 신약에서 사용된 구원이라는 단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예샤로 구약에서는 구하다, 돕다, 자유롭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보다 넓은 장소로 데려다 준다는 의미에서 구원이나 구출을 가리키기도 한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는 바울과 실라가 지진으로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간수가 그들 앞에 엎드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때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해주었다. 이 구절에서 구원이라는 어원을 가진 같은 단어가 두 번 사용되었다. 그러나 간수가 사용한 구원이라는 말과 바울이 사용한 구원이라는 의미는 확실히 다른 것이다. 간수가 말한 구원은 단순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물은 것이고, 바울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구원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라고 쓴 원색적인 표현은 없다. 이것은 구원을 너무 단순한 것이다. 기독교의 진리를 너무 단순하게 요약해서 표현하면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 있다. 믿음 생활은 이민자의 삶이다. 요한복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죄로 인하여 이미 심판받아 죽어가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현재적 구원이자 동시에 영원히 계속되는 영원한 구원이다. 현재와 영원을 구분할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현재 믿고 있는 한 이것이다. 과거에 믿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적 시간은 언제나 현재다. 이것을 영원한 현재라고 표현한다. 예수님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현재 이 자리를 강조한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했고 17절에서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은 구원이라는 말보다 영생을 얻는다는 데에도 강조점을 두고 있다. 과연 영생을 얻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구원받는다 또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에는 모종의 특혜를 받아 어떤 소유물을 소지하게 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풍긴다. 또 구원받았다는 말 자체도 어디로부터 건짐을 받은 단회적인 일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자칫 구원받아서 소유함으로 이것을 변할 수 없다고 오해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대단히 포괄적인 표현이다. 육체에서 영혼까지 그리고 현재에서 영혼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다. 요한복음은 죄와 심판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건짐,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므로 구원이 건진받는 것 자체의 감격을 강조한다면 영생은 건진받은 후의 상태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즉, 영생은 소유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의 초기 기록들이 구원을 강조했다면 보다 후대의 책들에선 대부분 건진받는 후의 생활을 강조한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모두 그러하다. 사도행전도 사실은 건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책이기도 하다. 초기 작품에 속하는 바울 서신들의 내용도 단순히 구원받은 사건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도리어 구원받은 후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그 후의 영생의 삶을 균형 있게 기록한 책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구원받았다는 말과 함께 영생을 얻었다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믿음, 구원, 그리고 영생을 총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소위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위에서 태어난다 또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다. 다만 중생이라는 명사형은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느낌을 주므로 오해될 소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해두고 싶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살펴보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가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지켜세웠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제는 하늘나라로 바뀌어 대답하신다. 사람이 거듭나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시므로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고 몰아붙이신 것이다. 또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고 묻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대답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데서 들어가는 것으로 발전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데 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두 번 태어나는 길이라고 전하신 것이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육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결국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일컫는 말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영생을 얻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 세상의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잊어져서는 안 될 중요한 암시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던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젖을 먹고 자라야 한다. 즉 영생을 얻는 자는 구원받은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젖을 먹고 자라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헬라스 교회로부터 초청받고 미국 목회를 시작했을 때 교회 임원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이민이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즉시 이민은 죽고 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민을 떠나면서 나는 죽음을 실감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고 느꼈다. 미국에 와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다시 익히고 배워야 했다. 나는 거듭남을 말할 때마다 항상 이민을 생각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아마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을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로 옮겨가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오늘로 말하면 거듭남이라는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민 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믿는다는 것은 개인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킨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요한일서를 다시 한번 인용해 본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